나눠드린 페이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조금 지나치게 아이들도 볼 수 있는 성경이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번역하려고 노력한 것은 인정하지만 자칫 오해를 살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1장 16절, 17절 1장 끝부분에서 전도자 또는 지혜자라고 밝히는 이 내용을 쓰고 있는 그는 누구보다 지혜를 더 많이 경험했다 또는 지혜를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갈망하며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지혜가 정의하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가 허무하다, 사라진다라는 것을 2장에서 더 자세하게 밝힙니다. 먼저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신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인과 응보와 비슷해요. 선을 행하면 축복 주시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착하게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이 규범적 지혜인데, 선에 속한 것들을 탐구하는데 즐거움과 기쁨, 웃음뿐만 아니라 건물을 세우고 농사를 지으며 각종 나무를 심고 필요한 기반 시설을 구축했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11절인데 방탕할 정도의 쾌락의 극단까지 경험한 전도자가 육체적 향락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토로한 장면으로 이해되어 왔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뭐 안 해본 것 없다, 심지어는 끝과 끝 하나님을 향한 마음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까지 내가 다 해봤다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1절은 마음껏 즐기리니, 2절 즐기는 것에 대해서, 3절 술을 잔뜩 마셔보기도 했다 등의 표현과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도 많이 주었다 두었다라는 이 내용들은 이 지혜자, 전도자가 어찌 보면 지혜자가 되기까지 전도자로서 수많은 경험, 수많은 것들을 다녔는데 그것이 과거에,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이런 것도 있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속에서도 지혜를 찾으려고 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빨간색으로 좀 써놨습니다만 1절에 즐기리니와 2절에 즐기는 것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잠언에서는 선을 또는 좋은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아요. 그렇게 보면 내가 마음껏 즐기리니가 아니라 내가 마음껏 제대로 선을 행하고자 했다가 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1절과 3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도자가 추구한 것은 육체적 쾌락이나 세속적 향락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드린 규범적 지혜에서 선한 것들을 찾으려고 선한 것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절 이후에 건축업도 했고 포도 농장도 가꾸었고 식목사업, 과일나무도 많이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쾌락과 연결된 말이 아니라 선한 것을 열심히 뿌려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끝과 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는 끝을 향해서 나갈 때는 지혜자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지혜자가 말하는 것은 자기는 과거에는 어리석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 어리석었는데 세상적 경험을 하고 이런 안 좋은 것까지 다 경험하기를 원해서 지혜자가 되었다 이 말 하자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원래가 지혜자였다는 것이고 그 지혜자가 규범적, 그러니까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신다, 복 받을 자에게 복 주신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그렇게 즐겁도록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에 대한 보상인 것처럼 건축업이나 또는 포도 농장을 가꾸는 일이나 또는 과일나무를 심고 공원을 조성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마치 보상으로 주어진 것으로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앞에서 쉬운 성경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개혁개정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문자적으로 쭉 읽어보면 그는 과거에는 여기서 지혜를 찾으려고 악한 것에서도 지혜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악한 것에서조차 지혜를 찾으려고 쾌락의 끝을 쫓아봤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즐겁게 또는 쾌락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이러니하게도 선이라는 단어예요. 착한 일, 선한 일을 가리키는 잠언에서는 그 단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에서도 지금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계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 선의 끝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 끝을 찾으려고 했다. 무엇이 진정한 선인지 즐겁게 그 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도 끝도 없더라. 물론 하면 할수록 좋죠. 하면 할수록 좋지만 그것이 지혜의 끝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혜를 찾지 못한다. 어찌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마태복음 6장에 등장해요. 그 이유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내가 의롭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구제도 하고 저 사람 참 착하네, 선하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구제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나 봐, 금식 많이 하나 봐. 그래서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세수도 안 하고 마치 기도에 전념해서 사는 것처럼 또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구제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금식하지 말란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골방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보상해 주지 않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죠.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위로와 힘이 돼요.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는 다 섭섭해요. 몰라준다라고 생각하니까 다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후히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하셨다, 그럴 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면 내가 더 지혜로워지고 더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겠다 생각해서 끝까지 내가 이것을 행했는데 그 끝이 어디냐는 거예요. 사실 끝도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그냥 해야 되는 일이지 어떠한 끝이 있어서 그 끝을 끝내면 이제 그만 안 해도 되고 그런 일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선한 일들을 자기가 하며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왔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도 주셨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멀리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 농장도
사라져버릴 거 아니에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내 이름도 사라져버릴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러면 그것도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죠.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100가지가 아니라 이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니까 99가지를 놓치더라도 이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가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규범적 지혜의 원리에 따라서 선한 것으로 규정된 것들에 최선을 다했고 큰 사업을 벌이고 건축 사업을 시작하며 농장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에 누구보다 더 많은 재산을 얻게 됐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규범적 규례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복되게 하신다니까 맞죠? 이렇게 하면 더없이 좋죠. 소떼와 양떼,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물과 노래하는 남녀들과 처첩들까지 열거하는 목적은 그 소유가 그 부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지금 강조하기 위함이니까 골라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처첩이 있으니까 타락했고 그러면 처첩을 둔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나는 타락도 서슴지 않았어, 죄악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어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는 선한 일에 그토록 힘써왔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 그런데 사실 이 복은 많은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복이에요. 이것만 해도 지혜예요.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지혜자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한 일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에 따른 큰 복을 주신다 라고 말할 거예요. 이것만 해도 지혜죠. 굉장한 지혜고 그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이 경험했고 뭐 말할 수 없는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니까 그가 말하는 말을 가볍게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 경제의 학자이기도 하고 뭐 주식과 관련된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이 워렌 버핏에게 경제론에 대해서 특강을 듣는 데 드는 비용이 뭐 계산할 수 없어요. 수억 원을 호가한다고 해요. 점심 한 끼 먹고 그를 만나서 경제적 자문을 구하고 하는 이것이 그 잠깐이잖아요. 얼마 동안 그와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하루를 넘기겠냔 말이에요. 그 하루의 잠깐의 시간을 그 대단한 경제학자, 뭐 주식 투자자를 만나서 자문을 얻는 그것이 우리는 평생에 만져보지 못할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의 한마디가 투자자에게는 뭐 수억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사인 하나 받으려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얻는 그 한마디의 말이 어쩌면 지금 밥 먹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이 비용,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까지라고 할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그걸 물을 거예요. 만약에 이 전도자를 내가 만나서 자문을 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부자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지혜자가 되느냐라고 물을 게 뻔하다는 거예요. 그 뻔한 질문 앞에서 그래? 그러면 선한 일을 해. 힘써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나처럼 부자가 될 거야. 싱거울지 모르지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이 전도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무시했던 것이지 그 약속을 지켰을 때 전도자가 받은 축복, 전도자만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썼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10절에서 원하던 것을 다 나는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이다라고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은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정말 대단하죠. 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요? 사실 이 한마디만 들을 수 있어도 워렌 버핏하고 비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그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실제적인 이야기니까 그의 답을, 실제적인 답을 들으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거죠. 근데 그 답에 대해서 전도서는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 원리가 잘못됐다고 공격하진 않아요. 틀렸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아요. 맞는데 인생을 놓고 보면 그렇게 부자가 되고 그렇게 성공한 것이 자기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부자가 되면 허무하게 느껴질까요, 그게? 저는 그렇게 다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되어 본 적이 없어서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많으면 허무해지나? 저는 물음표. 저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경험을 해본 실제적 사람이에요. 실제 인물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허무하냐 물어보면 이 이룬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볼 때는 허무라고 하는 단어 밖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사실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전도서는 허무주의인 것 같아요. 이래도 허무하고 저래도 허무하고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 그러니 허무한 것뿐이 없다.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돌아가신 그 가수였던 최희준 선생님, 인생은 나그네 길, 지혜죠. 근데 그래서 어떡하다고요? 저는 그게 답이었으면 좋겠어요. 답을 주려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맞아요. 나그네 길이니 어떡하란 말이에요. 왔다가 그냥 가는 거다. 그렇죠.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죠. 정답이에요.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저는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될, 누구도 제한이 없이 반드시 겪게 될 사실일 뿐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인생은 나그네 길이니 그냥 허무하게 왔다가 허무하게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죠. 솔로몬은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허무하지 않은 게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보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기준에 놓고 보면 허무라고 하는 단어밖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서를 읽을 때 답을 놓고 가야 돼요. 답이 빠져버리면 말씀드린 허무주의가 돼요. 허무하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 허무하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결국 허무하다. 이게 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전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결론적인 부분, 이 부분은 어디서든지 잡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후회함이 없는, 그리고 사라지지 않을 것, 그게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라고 여겨야 될 것, 후회함이 없는 기준점이 돼야 될 것. 다 해봤는데 허무해요? 이것만은 허무하지 않아요. 이것만은 정말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겐 너무도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가치 있고 허무하지 않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주는 것, 이게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 해봤으니 뭘 더 해본들 해 아래 새 것이 있겠느냐. 물론 시대가 바뀌었고
이 당시에 하지 않았던 것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경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더 광범위해졌으니까 무슨 말이냐, 당시에 전도자가 했던 것보다 지금이 더 복잡하고 지금이 더 많은 것들이 생겼으니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도자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는 변함이 없어요. 조금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지금 전도자나 우리나 똑같이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야 되는 것, 이것은 정말 좋은 것이고 이것은 좀 아쉬운 것이고 하는 그 기준들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허무하니 어떡하란 말이냐, 그냥 마음대로 살란 얘기냐, 그러니 즐기자라고 하는 말이냐. 답은 끝에 가서 다 말하고 나서 결국 주어지니까 그 답을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고 와서 여기다 놓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성공했다고 하고 부를 누렸다고 하고 다 가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지혜자라고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내가 안들 얼마나 더 알겠으며 누린들 얼마나 더 누리겠느냐.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다가 자기 옆에 앉은 남자인데 반지를 하나 끼고 있는데, 반지를 보통 결혼 반지는 가운데 손가락에 끼는 거죠. 나라마다 다른가요? 반지가? 근데 검지에다가 꼈어요. 그래서 결혼 반지 같대요. 모양도 그렇고 결혼 반지인데 보통은 가운데 손가락에 끼는데 여기다 검지에다가 결혼 반지를 끼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서 반지가 작아서 그런가? 반지 크기가 안 맞아서 원래는 가운데 꼈는데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옮겨서 꼈나? 결혼 반지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물었어요. 결혼 반지처럼 보여지는데 왜 결혼 반지를 죄송한데 왜 검지에다 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결혼이 행복하지 않아서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 내린 결론이에요. 결혼이 행복하지 않아서 원래 끼워야 될 가운데 손가락이 아닌 검지에다 꼈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죠. 결혼이 불행해서 남들처럼 가운데 손가락에 끼기가 싫다고 그래서 검지에다 꼈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책에다 글을 이렇게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좋은 사람 또는 옳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보다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옳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해야,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야 가운데 손가락으로 반지를 낄 거라면 못 끼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운데 손가락에 원래 그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내가 더 잘하면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솔로몬이 그 전도자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해주면, 이것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것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이렇게 축복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의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하나님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반대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먼저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가치고 진정한 은혜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고 칭찬받고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다 가져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다 가져봤으니 진정한 무엇인가를 난 알았다. 그러니 나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처럼 다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갖지 못하고도 끝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갖지 못했더라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럴지라도 그 상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걸 알 것이다. 그 부라고 하는 것이,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이, 아, 내가 이것을 찾았던 것이 어리석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아왔던 삶을 따라하려고 하지 마라. 나를 모델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삶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지 말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그리고 정말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의 가치 있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나중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 아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통해서 비록 여유 있지 않아도 당당할 수 있는,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고 또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